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목이 되었고 세상 그 신부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깊은 잠에 빠져 뜬 세상의 꿈에 취해서 영적인 사망이 이르렀음도 깨닫지 못했던 우리를 그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물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풍성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세상과 짝하여 즐기는 것들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복보다는 이 세상의 복을 더 좋아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의 자유와 주님 안에서 죄 씻음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또 5차 확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중에서도 두려움에 또 불안에 떨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부림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림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부림교회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림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보고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지체를 있습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그래도 속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전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미소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 잘 아십니까? 짧게 줄여서 BTS라고 하죠.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입니다. 그래서 뭐 어딜 가든 공연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얼마 전 미국에서 공연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 공연을 정말 보고 싶어하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14살에 발달 장애를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보러 가기 위해서 이제 청소 알바를 해서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그만 표가 매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의 운영진들도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사실을 듣고는 그 소년을 위해서 특별히 VIP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도 그 공연을 참석하고자 하는 그 꿈을 결국 이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슈퍼스타였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만약 우리 불임면에 나훈아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여리고에 예수님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소문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 그런 소문들이 들리니까 그 예수님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누굽니까? 삭개오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부자요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리는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거두면 별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정해진 세금보다 무려 4배에서 5배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세금 내고 나면 나머지 적어도 3배에서 4배 정도는 자기가 다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사람들에게 민족의 반역자다,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서도 대장입니다. 세리장입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정말 악랄하게 그 자리를 지켰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아마 많은 미운 틀이 박혔을 것입니다. 기피 대상 1호요, 혐오 대상 1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입니다. 순결. 그 이름대로 산다면 깨끗한 자, 의로운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에게 삭개오라고 불려지지 않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7절에 나오죠. 제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삭개오라 부르지 않고 민족의 반역자, 사기꾼, 죄인 그렇게 부른 것이죠. 삭개오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자신의 이름은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래서 돈도 벌고 세리장의 지위까지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하고 허전했습니다.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아사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후회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 소중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마치 자석에 이끌린 것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시대에 나 같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가? 그분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되었습니다. 나아가 그분을 꼭 보고 싶다는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까요? 그것은 삭개오의 마음에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미완료형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한번 반짝 들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계속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결국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시편 42편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여러분, 목마른 사슴은 언제까지 시냇물을 찾을까요?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만큼 갈급하니까. 또한 시편 143편 6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이 은혜의 비를 사모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에게 있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향한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혹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성공을 더 갈급하고 더 갈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삭개오에게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원래 무엇에 목마른 삶이었습니까? 돈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키 작고 놀림받았던 그 어린 날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보상한 것이 돈이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 목마름 채워졌을까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5절을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누구의 살, 누구 피해를 얘기하죠? 바로 예수님의 살, 예수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다 진지 드셨죠? 지금 12시 20분인데 서서히 이제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밥은 그렇습니다. 육신의 밥은 먹어도 채우지 않습니다. 또 배고픕니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벌어도 쌓아도 또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돈입니다. 세상의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우리 영적인 배고픔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목말라 하고 배고파야 될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갈급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까요? 그럼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사람들이 많다고 포기해버립니까? 아니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체면도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동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 현실적인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삭개오는 남들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얼마나 작았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키가 작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요. 그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회가 아닌가 봐 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나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이제 장사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앞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사람들도 아직 모여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 서 있으면 곧 또 그 사람들의 장벽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그냥 예수님 보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 사모하는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성이 있었습니다. 길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길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적극적인 마음가짐에서부터 이런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보면요, 이런 믿음의 적극성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 내내 어쩌면 아브라함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긴 들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입니다.
세상에 백세에 얻은 아들이고 하나님 약속을 받은 아들인데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 아들을 죽이려 하는 길이 그냥 마음 편안하게 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얼마든지 후회하고 돌이킬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믿음 변치 않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산에까지 올라갑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할 때 가장 첫 번째 여리고성이라는 견고한 성을 만납니다. 큰 장애물이죠. 난공불락의 성을 만났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난공불락 그 성 앞에서 기가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도 기가 죽거나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로 앞선 본문 18장에 앞에 보면 누구 이야기 나옵니까? 이 이름 나오지 않지만요, 바디메오라는 맹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 곁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미 지나가셨지만 지나갔는데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웅성웅성됩니다.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네가 누군데 감히 예수님께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예수님은 지금 너 따위가 만날 시간 없어. 그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 바디메오의 적극적인 모습을 기다렸다는 듯이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때로는 우리의 그런 적극적인 믿음, 적극적인 행동을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삭개오도 그렇죠. 그냥 포기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립니다. 그냥 가만히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자에게만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물을 보고 두려워하고 포기할 때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길을 죽이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어렵고 힘든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적극성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결과적으로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언제나 앞으로 전진만이 있습니다. 뒤로 후퇴하거나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앞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위를 쳐다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내어주십니다. 삭개오의 눈에 나무가 보이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전진하는 믿음, 위로 성장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 본다는 단어가 많이 눈에 띕니다. 3절, 4절, 5절, 7절, 8절.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에서는 다 본다 근데 그렇게만 딱 보이는데요. 헬라 성경 보면 딱 다른 단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8절은 감탄사인데요. 그거 빼고 나머지 그 헬라어를 보면 다른 단어가 5절입니다. 3절, 4절, 7절에 본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본다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 5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는 거죠. 올려다보는 겁니다. 이 올려다본다는 것은, 이 단어는 오병이의 기사 때 예수님이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특별한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보는 것인데요. 자, 이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 주로 중심을 본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어떻게 보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부자고 겉으로는 세리장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지만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 것 다 가진 것 같아도 그 마음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민족을 배반하고 그렇게 삭제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삭개오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것을 봐주시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처럼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이 삭개오를 찾아온 것입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이 삭개오가 그냥 죄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가 바로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잃어버린 자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갈급함으로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을 찾아가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순결한 이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지위를 잃어버린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생을 잃어버린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쳐다봐 주셨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떤 눈으로 바라봤습니까? 아마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경멸의 눈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미움과 정오의 눈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길은 어떻습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의 마음,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순간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던 그 차가운 눈길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럽게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 너무나 나를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시는 그 사랑의 눈, 그 눈맞춤하면서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아마도 삭개오의 그 굳은 마음이 다 녹아졌을 것입니다. 삭개오에 다쳤던 그 마음이 열려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를 아셨는지 모릅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이름은 삭개오였지만 삭개오로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사기꾼, 도둑놈, 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남들은 자신을 그렇게 삭개오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로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너는 삭개오야. 너는 순결한 자야. 너는 깨끗한 자로 살아야 돼. 너는 어려운 자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그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잃어버린 그의 정체성. 그래, 나는 삭개오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자야. 나는 깨끗한 자로 어려운 자로 살아야 돼. 자신의 그 영적인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속히 나무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예수님의 삶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무 위는 어떤 자리입니까? 나무 위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자리입니다. 나무 위는 열성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볼 수 있지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예수님 바로 그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교제하자고, 나와 친구를 하자고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제안은 너무나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죄인과 함께 먹거나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그 사람도 죄인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제안인 거예요. 삭개오는 그 말을 듣고 속히 내려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즐거이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결단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제가 가진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피해자들에게 4배나 보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 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이 모습은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바로 그 요구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그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너 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 다 나눠줘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걸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이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을 모시니까 자신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얼마나 인정하는지 주여 보시옵소서.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삶의 고백으로 드러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여 보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여리고를 지나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나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을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갈급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 자리에 멈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어떻게 만드시고 계시죠? 물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무 위에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으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열성팬의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자리는요, 예수님 구경하기는 좋아요. 얼마나 편안하게 예수님 구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438장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그 나무 위에만 있습니다. 그냥 나무 위에서 예수님만 구경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그냥 예수님 해주시는 거 구경만 하랍니다. 예수님 팬의 자리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까? 예수님 나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가라. 속히 내려가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여러분, 그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도 응답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내려온 그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지위를 회복하고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무 위에만 머무지 마시고 속히 내려오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처럼 세상을 움켜쥐었는지 모르지만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남부를 끝없어 보이지만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불쌍한 영적인 고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자가 없는가? 나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런 갈급한 심령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저도 좀 봐주세요.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삭개오만 쳐다보지 마시고 저도 좀 쳐다봐 주세요. 저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갈급한 심령, 그런 사모한 심령들을 찾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저도 쳐다봐 주세요. 제 인생에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저 잃어버린 자요, 불쌍한 자로 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지나치지 마시고 저를 쳐다봐 주세요. 그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저를 한번 눈 맞춤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저도 초청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해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라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삶으로 초청장을 주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전세를 하면 이후에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키는 작았습니다. 그 인생에 어쩌면 키 작은 것이 핸디캡이었고 큰 스트레스였는지 모릅니다. 가장 큰 문제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육체의 키를 키워서 거인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일깨워서 영적인 거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저도 쳐다봐 주세요. 저도 삭개오처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도 쳐다봐 주시고 주님의 삶에 저도 초청해 주십시오. 그런 갈급하신 영혼 나아가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거인으로 다 쓰임받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우리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열일부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잃어버린 자인 줄 몰랐습니다. 단 한 사람 삭개오만 그렇게 느꼈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을 향한 그런 갈급한 사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심령의 가난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두드려서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내가 주님의 삶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자로 그냥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자인 줄 알고 주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에 진정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없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그런 갈급함 우리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쳐다보실 때에 그 눈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이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열려지게 해주시고 녹아지게 해주셔서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하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합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긴 옷을 입으며 발굽이 난들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예수님을 구경하는 열승편의 자리, 나무 위에만 머물지 않고 그 나무에 속히 내려와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복된 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삭개와 같은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불쌍한 저도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제 인생에도 한번 찾아오시고 주님의 삶에 저도 초청받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귀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힘써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들 향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심령의 가난함, 그 심령의 배고픔, 그 심령의 목마름, 그 심령의 공허함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늘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그들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서서 열성 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풍성한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